오늘 이제 시간 부활 주일 기념 특강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십자가 복음이요, 각각 강조하는 그 약간 교단적 흐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보수 장로교 꼴통 이쪽은 십자가 복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어디에만 초점을 맞췄냐면 개인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그냥 천국 간다,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좋았는데, 약간 좀 우리의 평상시 살아가는 일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래 죽어서만 가는 천국 이것만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수적인 흐름에서 그런 면을 강조했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좀 30대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40대 50대 그때는 한참 사회적으로도 약간 운동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막 독재 부조리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운동권이 뛰어들어서 세상 바꾸자 막 뛰어드는데, 양심 있는 기독교 청년들이 약간 마음에 빚이 있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나 하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져와서 새로운 세상을 가져왔듯이 우리도 이런 새로운 세상을 세상에 나가서 건설하자, 뒤바꾸자, 개혁하자,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막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거기서 막 가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현실에 이제 좌절하고 시민운동이나 사회참여운동 이렇게 하다가 안 돌아오고 이런 분들, 이런 양극으로만 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깊게 보다 보니까 이게 별개의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십자가로 해서 이 완전히 사람이 뒤바뀔 때 그 개인이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을 직접 바꾸지 않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성경에서 그려주는 그림인데, 다소간 너무 양쪽으로 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둘 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긴 한데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많이 생각을 못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도 마찬가지죠. 사회 참여하고 세상을 바꾸자 하는데 이게 세상을 개개인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교회로 존재하면서 교회가 대한사회, 대조사회, 그리고 대항사회로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없이 막 각각의 흐름에 빠져갖고 약간 따로 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걸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막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충돌이 심했죠. 네. 서로 상대 반대편 주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합쳐가고 이거보다 터부시겠죠. 옛날에 기억나는 게 운동권 청년들 표어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화염병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맨날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하고 자기들만 부자 동네 모여갖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런다고 막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긴 한데 인간적인 열심과 지식과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또 개개인이 중생하지 않고 회심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로 드러난 이 초월적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하다가 지금 많이 성경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성숙해지면서 이 주제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구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십자가를 같이 연관해서 공부할 때 일단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할 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따라오는 게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거칠게 러프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전체 틀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틀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네.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천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는 네. 에덴에서 새로운 에덴 이런 과정에서 이 천지 창조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주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복되게 다스리는 세상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오경에서도요.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이것도요. 그냥 세상의 기원 설명하고 끝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 속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면서 이 창세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들은 이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세상을 누립니다. 이거를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교훈에서도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뭐라고요? 주 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 때 본질적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린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좀 더 상수로 하면은 주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라고 좀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여러분들 알겠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에서 뭐 배울 때마다 무슨 3요소, 뭐 3종 세트, 이게 세 개로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주 대신 하나님의 통치죠. 그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뜻 이런 것을 통하여 드러났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죠. 창조 때부터 다 있었어요. 영토 보시기에 좋다 하면서 이 질서 있고 충만하다. 하나님의 세상은 원래 질서가 있고 충만하고 조화로운 세상이죠. 이게 왜 누구를 위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성경 전체를 펼쳐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가 아니죠. 말이 잘못 나와요.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고 회복하고 완성해가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창조, 타락, 회복, 구속, 그 다음에 완성에 이르는 큰 이야기가 있죠. 큰 거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우리의 정체성도 아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뭐 통치나 이 땅이나 그렇게 가변적인 건 없어요. 바뀔 건 없어요. 항상 누가 문제야? 백성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죠. 이 백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뭐라 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줄 때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성품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또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체력, 미시파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 이걸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런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조금씩 아브라함 때는 청사진만 있다가
모세 시대는 막 백성들이 막 늘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는 어때요? 땅도 막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리고 솔로몬 때는 장난 아니었죠. 막 길 가다가 뭐 탁 부딪혔는데 은이면은 돌같이 생각했다고 하거든요. 은이 돌같이 여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금일 때만 주서. 그리고 막 그 외국 여왕이 와서 막 기절하고 막 그 영광을 보고 이런 놀라운. 그리고 이 다윗 시대 때는요. 뭐예요? 이 성막이 돌아다녔다가 이제 다윗 시대 때 뭐가 어떻게 되죠? 언약궤가 딱 중앙에 하나님은 어디 딴 데 안 가시고 우리와 함께 집사 갖고 아예 정착해서 살겠다고 딱 들어가시는 거죠. 중앙 성소가 마련이 되고 근데 직분도 다 주어져요. 왕이 제대로 세워지고 제사장은 원래부터 있었고 또 이 왕을 항상 위험할 수 인간 왕으로서 그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잘할 수 있도록 언약의 검사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보내죠? 오늘 세례요한도 그 계열인데 선지자. 선지자로서 이렇게 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 때가 이제 다윗 언약과 더불어 이때가 정점이었다가 그다음부터 나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했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진짜임을 알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새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이룬 새 언약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 결국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요? 제가 영어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할 때 무슨 오브가? 네이션스 아니에요. 옛날 윌슨 대통령이 뭐 민족 자결의 원칙 해갖고 우리가 3일 독립만세 부르고 민족들이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이에요. 킹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이끌어 가시는 게 뭐를 중간에 두셔서 백성들의 대표자, 중보자를 두셔서 다스리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담이 처음에 그런 중보자, 대표자로 주어졌듯이 아담이 대표자로 주었듯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오늘 막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도대체 바뀐 게 뭐냐? 오실 분이 당신 맞냐? 당신이 오면 뭐가 바뀌었는데 왜 안 바뀌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극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떤 왕조가 망하려고 해도 누가 그 왕의 후손이 누가 살아 있으면은 걔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이 형성되면서 나라가 여전히 있는 거죠. 이 후손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없는 건데 그 후손이 있으면은 그 나라가 막 그 장수도 붙고 참모도 붙고 영토도 넓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이 위대한 일들을 너무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효력을 끼치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것을 맛보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게 참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배울 텐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근데 뭐로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뭐로 임했어요? 복음의 선포. 씨앗처럼 신비하게도요. 뭐가 막 바뀌고 막 천지개벽 일어나고 막 혁명하고 막 사람들 적들을 찔러 죽이고 무찔러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다 뒤집어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역전된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형태로 임했는데 뭐로 임한 거예요?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말씀. 복음이 선포되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안 믿으면 어떤 역사도 없겠죠. 길가처럼 가시떨기처럼 돌무더기처럼 어떤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이거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 영적인 실체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모든 감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누가 오심으로 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분이 왕이시죠. 네. 그분이 제자를 불러 모으신 건 뭐라 했어요? 뭘 모집한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모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한문으로 하면은 가르칠 교자에 모임 해자 해서 우리가 뭐 하는가 본질을 잘 얘기하긴 해요. 가르치고 배우고 모이고 우리 모이는 거 되게 좋아해야 돼요. 네. 이 교회라는 표현이 우리가 뭐 하는지를 잘 드러내지만 근데 이거 정확한 표현은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구약의 카할에다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 소유된 백성 할 때 이 소유라는 표현이 세굴라거든요. 이게 보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보배.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보물로 삼으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거죠. 교회. 예. 그래서 왜 12명 뽑았는지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따로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이상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가시겠다. 그 사람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얘네들이 상태가 좋나요? 아유, 막 형제끼리 막 팔아먹고 그리고 뭐 어떤 부족 가서 막 학살을 저지르고 하여튼 말도 뭐 집안 분위기도 거의 막장이고 뭐 며느리하고 해갖고 막 애를 낳고 막 아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언약을 맺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12사도를 제자들도 보면은 상태 안 좋죠. 네. 보면 성격장애들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보안하게잖아요. 별명이 막 분노조절 장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기껏해야 세리고 이런 사람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백성을 쌓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이요. 예,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우리는 잘 못하는데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믿고 주님 자신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믿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더 괜찮을 거예요. 네.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원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분의 몸이니까 당연히 그분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도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도 그분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서로 연합해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직방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됨으로 서로 충만하게 이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저는 이 교회로 살 때만 생생하게 누릴 거다. 교회로 우리가 각각 갖고 있는 은사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하고 한 진리로 뭉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정말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친구인데 40년 동창이고 친구고 그런데 교회를 막 다니고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아무리 40년 친구라도 어느 순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맞아.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한 걸 알게 될 거예요. 전혀 바라는 게 다른 거예요. 정말 이걸 이 사람 뭐 사소한 거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쩔쩔매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그네처럼 소풍 온 것처럼 그 어려운 문제가 사소해지.
잠깐 일어나는 일로 흘러버릴 수 있어요. 이런 게 막 달라지는 거죠. 이런 설명 일일이 다 하면 끝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끊어야 돼. 자, 정신 차리고. 자, 교회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데, 이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심령의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한 몸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서로 간에서 갈등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 자리로 뭉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그래도 이 사람 피투성이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는 걸 아니까 우리 연약한 지체들, 뭐 힘든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같이 또 피투성이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은 진짜 평강을 누리는 거죠. 약간 딴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 기독교 목회자들하고 카톨릭 신부하고 수준이 될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금욕하고 그 결혼 생활도 안 하고 고매하게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런 성욕 같은 거 희생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이 더 수준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거 아시죠? 가정으로 사는 게 실제 삶 아니겠어요? 실제로 몸으로 살아가고 그 몸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자식이 애들이 막 힘겹게 하고 아내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이 다르잖아요. 저하고 아내도 처음에 저는 올빼미고 저분은 종달새였는데 지금은 같이 패턴이 같아졌고 이거 맞춰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잔소리도 견뎌야 되고 또 내가 막 불만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삶이 구성되는 거죠. 거기서 실제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면서 사랑이 피상적인 게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 마음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 이렇게 다 해주는데 다 해주고 막 섬기고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거 참아내고 그래도 막 내리사랑을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실제적인 이 삶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 어떤 이 죄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해 나가면서 평강을 누리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누리게 되겠죠. 이게 다음 주에 할 건데 좀 이렇게 프리뷰를 약간 진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다 할 게 아니죠. 더 온전한 것이 있겠죠. 종말. 그리고 종말을 이해할 때 자꾸 막판에 끝판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례관처럼 착각하는 거죠. 종말이 어떻게 임한다고? 다음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미 시작했어요. 종말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게 또 종말이잖아요. 이미 종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옛세상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그건 언제 다 끝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이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할 때 세상의 끝과 시작을 같이 시작해요. 생각해요. 종말. 새 세상이 시작이 되었어.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접하고 살고 있는 옛 세상은 어때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이미 아직이라는 구도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새 세상이 임했지만 아직 이 옛 세상이 세례요한의 바람처럼 다 갈아엎고 막 그 심판하고 이런 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런 형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축 가운데 있고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누가 오셨어요? 구약 시대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전에 죄와 죽음이 지배한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의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 믿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미 아직 중에 우리가 뭘 더 붙들어야 된다? 이미와 아직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미가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따랐고, 그리고 이제 육신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겠죠. 옛번 성과 새번 성이 막 싸워.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원이로도 육신은 약하다. 이거는 딱 한 구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하고 그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잠깐 한 말이고,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세번성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육신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성령이 이긴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이 아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신학의 중심은 임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말로라도 비관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마력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이게 믿음이 자기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토대로 믿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죠. 적극적인 사고를 하세요. 긍정의 야베스의 기록까지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긍정의 힘을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자, 기본 구조를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시민권이 이중 시민권이 있어요. 한편에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백성으로 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우리의 참된 본향의 시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세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네. 그래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세상 안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요즘 많이 유명한데 안 유명할 때부터 제가 그분 책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이런 비유를 썼어요. 우리가 식민지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 우리가 식민 생활을 해서 이게 부정적인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군에 들어와서 점령군처럼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점령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의 영토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령해서 그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이 식민지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그걸 식민지 백성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식민지라는 표현이 별로 하나님 나라가 점령했고 비아제타 얘기했죠. 확 들어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이 현재성을 우리가 많이 주목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응답했죠. 예수님의 통치와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 성령을 받아서 믿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졌고 성령을 받아서 서원약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주님의 역동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게 진짜 기적이고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씨앗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씨앗으로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면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정말 놀라운 우리의 새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씨앗의 비유가 또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 씨앗이 어떻게? 스스로 자라나는. 누가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역동적인 운동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약적인 발전이에요. 겨자씨. 처음에는 우리 처음 보면 찌질하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덧 겨자
그 새들도 깃들일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간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그렇고 또 주님이 또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이 치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치는 거는 정말 영적인 의미가 크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안 마주치면 좋겠죠. 근데 저 축기하는 거 본 적 있었는데 어우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축기 사역 지금은 힘든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은 이 축기 사역을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할 거 없죠. 그냥 눈빛으로 그냥 얘네들이 알아서 도망가죠. 무서워하고 도망도 못 가. 너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단의 세력은 워낙에 강한데 그 강한 세력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오니까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그 멋진 장면이 잔치를 벌이셔요. 왜? 그분이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그분이 권세가 있거든요. 전에는 이 잔치에 못 들어올 사람들인데 이 잔치를 값없이 죄인, 세리, 창녀,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값없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값없이 받으시는 놀라운 세포도주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건서를 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측면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의 발언처럼 확 갈아엎으면 좋은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완악한 정말 보건서 보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세대라고 했죠. 막 회개하라고 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면서 막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술주정뱅이 시탐쟁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완악하게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고 막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막 할 때 막 째려보고 막 괜히 옆에서 막 그저 빈정대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 솔직히 빡치죠. 막 째려보면 눈이 툭 튀어나오고 막 뭐라고 막 빈정을 혀가 뽑히고 막 이런 좋겠는데 안 그런 거죠. 네. 유혹이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해도 막 유혹이 많잖아요.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묻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가면서 또 분투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순종하고 또 영적 전투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네,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했을 때 이 임의와 아직을 잘 이해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의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 됐다. 구원파처럼 나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야 된다. 뭐를 놓쳐요? 미혹이 있다는 걸 놓쳐요. 선질로 생각하고 교만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영적 패배 또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고 고난도 주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예번선의 유혹이나 이 부족함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속수무책으로 스캔들에 빠지겠죠. 실족하고 말겠죠. 반대로 아직만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때 복음 잘 모르는 분들의 특징이 아직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주님이 주셔서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세례요한 원보다 큰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 위상이라든지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고 또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지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만 생각, 죽어 없어져, 죽으면 부타 없어지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할 텐데
예, 하나님 나라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로 오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뭐로 입증하셨어요? 그분의 진리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여러 가지 이적들로, 특별히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제사함의 사역으로. 또 이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 승천, 또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손 놓고 계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교회를 세워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복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속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이 강력한 능력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새로운 그 차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자이면서 세원약 백성이죠. 이 식민지라고 하니까 약간 비유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를 들까요? 아주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막 전쟁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마리오폴이 막 그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막 무너지면 저기가 막 그 우크라이나 갈라진다 그러는데 갑자기 미군이 거기 힘있게 팍 점령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구역을 그 임시 주둔지로 딱 차지하고 거기서는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정치의 힘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미국의 힘이 끼친다고 생각해요. 그 강력한 미국은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좋죠. 식민지라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예를 들고 싶네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산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새언약 백성인 교회를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새언약의 일꾼, 새언약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굉장했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도 안 날 거다. 근데 모세가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친히 본 사람. 신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고 중간에 거쳐서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 하나님 모세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 뒤충만 봤어요. 그리고 수건을 둘러쓰고 봤거든요. 이분도 살짝 스쳐서 그 영광의 빛을 준 거고 모세도 제대로 못 보니까 수건을 둘러서서 그 영광의 빛을 쐈어요. 그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서로 스친 거잖아요. 스친 거에 불과한 그 영광을 못하고 백성들 제발 오지 말라고 제발 우리 죽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그 수건을 둘러쓴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수건을 벗은 직접적인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는 그 위대한 시간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머리와 몸 얘기했죠. 연합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세원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왕의 통치가 완전한 왕의 통치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고 그 법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능력도 부어지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서 한 몸을 이루며 못하네요. 한 가족은 성전이야. 한 가족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대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로서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이 신앙생활 원리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다리고 뭐 함부로 요구할 수 없죠. 다 자발적인 원리. 그런데 사랑으로 강권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부 끝. 시간 배분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시작이 20분부터 했는데 1분 이렇게 하고 10분씩 10분 괜찮죠? 아까 많이 쉬었어요.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